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넘어갔다. 뭘 넘어갔을까? 여러분, 이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저들이 어떤 뭐 큰 힘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이 된 게 아니고 저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냥 그 노예처럼 마치 애굽의 종이 되어서 저들이 부리는 대로 살고 있어서 아무 힘도 없었고, 또 이 애굽의 이 왕이 바로가 또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 특별히 그 남자아이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이고 잘 때도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킬 만한 힘도 없고, 또 애굽에서 떠나서 자기 나라를 만들 만한 힘도 없고, 아무리 힘이나 능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셨는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서 저들이 아무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 갈 때 저들의 집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저들이 모든 군대가 있고 힘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주변의 나라들 지배했던 힘에 있는 자들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싶겠죠. 보통 보게 되면 큰 나라와 큰 군대가 그 나라를 침범을 해서, 침략을 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인데, 이건 아무 힘도 없고 또 대항할 만한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힘이 있고 그때 그 나라를 주도했고 이웃 나라까지 주도했던 힘이 있는 군대가 있는 사람들의 집에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판을 하셨다. 이거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들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며칠 전에 그 사진을 봤더니 우크라이나 항만에 밀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을 못 해가지고 잔뜩 쌓여 있는 걸 봤어요. 러시아가 통제를 그 항로를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강한 나라의 전쟁이 약한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들었죠. 우크라이나에도 여러 나라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쯤 아마도 러시아에 짓밟혔겠죠. 우리가 그 소식을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그 재앙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 러시아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6월절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이 큰 절기에는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감사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지킬 수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온 집안에, 온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다. 이 통곡의 소리가 그 제일 위에 있는 왕 바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에 있는 그 종에, 내가 건너뛸 만한 언약과 약속이 없는 사람들, 그 모든 종의 집에까지 다 이르렀다. 그러면 이 지금 6월절이라는 의미가 이제 건너뛰다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절기가 크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구약에서의 3대 절기라 하는데, 이 절기들이 이제 우리 신약에 오면서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절기들이 시기가 가면 갈수록 그 의미가 이제 그 오시는 메시아, 6월절의 의미, 그 의미가 있었던 그 어린 양의 피, 이 친히 피가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커지게 되어서, 이런 이스라엘 절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는 6월절을 지키셨죠.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진 우리가 성만찬이죠.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루셨고 친히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해방시키는 시작이고, 유월절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그 끝입니다. 유월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더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유월절의 어떤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우리가 크게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큰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행사가 어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성찬식으로 다 바꿔져서 기념하게 되는 것이에요. 유월절의 의미가 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구약에서 말씀이 굳이 우리가 유월절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약속이 있다 하는 것, 절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절기라 하는 것은 이게 큰 축제라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서 약속을 안 지키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각자 뭐 싫은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약속을 해서 늦을 때 어떻게 해요? 급하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을 때 그 사람하고 다시 약속하기가 힘들어지겠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 독생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장소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행해지는 곳으로 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기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어디서든 우리가 다 드릴 수 있어요. 혼자 드릴 수도 있죠. 코로나19 이후로 가정에서 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영상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죠. 심지어는 저 산골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의 의미와 개념을 딱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되고 큰 핍박이 있게 되면은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예수님 믿는 게 발각이 되면 여지없이 그 집안 잡히게 되고 저 끌려가게 되고 하는 일들 간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조차도 개중에 어떤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가 될까? 저들 사이에 복음이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그것이 이제 미끼가 되어가지고 물론 잡히기도 하겠지만은 저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끊치지 않죠. 그리고 저들이 이른 새벽에 한밤중에 왜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까? 위험을 감수하고 왜 그렇게 하고자 할까? 여러분에게 큰 비밀이 있는데 유월절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애굽에서부터 떨어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신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너희들이 너희 집에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지역의 지파들 사이에 흩어서 6개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모여서 저들이 함께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자. 6월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시작하세요.
그 은혜로 시작했을 때 그 은혜 주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항상 사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아픔이 생기고 어떤 고통이 생기고 슬픔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꽉 잡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제일 충격이 뭐였냐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습관하고 그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학기 초가 되면은 1월, 2월, 3월이 되면은 다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그룹별로 모이는데 각 그룹 간에 이제 모임을 1년치를 잡는데 나 1년치를 계획하는 거 처음 참여해 봤어요. 물론 우리도 교회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닥치만 하는 것이 다들 그 수첩들을 가져와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온갖 약속들이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6월 12일 날 만납시다 이러면은 어떤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6월 12일 선약이 있는데 그래요? 그럼 우리 다른 날을 잡아봅시다. 15일 날 어떻습니까? 15일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결국은 10일 날 한다, 17일 맞춰요, 전부 다. 저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거기에 그 사람들, 저는 수첩도 안 가져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말만 듣는 거죠. 제 기억력을 믿는 거죠. 결국은 1년 동안 제가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같이 그 그룹의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약속이라는 건요, 나타나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 약속 장소에 가야 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딱 확신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기에 후다닥 제일 우리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뭘 볶아 먹는다고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어 우리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번개가 얼마나 빨라요? 그 번개불에 누가 콩 갖다 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춰요? 그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 번개불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맛있는 콩은요, 콩 잘 볶는 사람하고 못 볶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콩을 잘 볶은 사람들은 아무리 볶아도 그 속이 부드럽고, 콩 잘 못 볶은 사람들이 그 콩이 돌이에요, 돌. 씹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저렇게 잘할까? 그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죠.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시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어떤 힘도 없을 때 이렇게 하셨구나. 은혜를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그 한날 저녁에 다 주셨어요. 알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능력으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직 구하지도 않은데 예수를 믿으려고 처음에 교회에 왔어요. 어떤 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게 확신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났으면 우리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그들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어떻게 약속을 잘 지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꼭 마음에 새기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유월절을 딱 체험했어요. 유월절을 통해 저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하나님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있는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백성,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 풍성하게 하시는 백성, 이걸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런데 저들이 사람의 결심이 며칠 간다고요? 작심삼일이라요. 가자마자 당장 어려운 일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걸어가야 돼. 홍해가 눈앞에 닥쳐요. 마실 물이 부족해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요.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목말라서 죽겠다.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힘들어서 죽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저 원수 모세 때문에 그런다. 어찌 그렇게 유월절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지. 불평과 불만의 원인이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노라면 집 짓고 사는 저 사람들이 부러워요. 자기들은 텐트 짓고 또 거두고 가야 돼. 저들이 지나다 보면 논밭에 그냥 익어가는 그 곡식들 열매들을 보면 부러워요. 자기들은 언제 저 땅에서 그렇게 이루가나 싶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내가 마치 뭔가를 해서 이 정도면 다 됐다. 이 정도 뭔가 이루어져야지. 까불지 마세요. 시작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 우리 약속을 주셨어요. 제가 저랑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우리 저기 9월 3일 날 우리 저기 가서 맛있게 식사합시다. 네, 9월 3일 날. 서로 표시를 했어요. 9월 3일. 근데 이분이 오늘 5월 말이야. 6월 초에도 전화했고 목사님 9월 3일 약속이 있지 않았죠? 9월 셋째 주에 목사님 6월 셋째 주 전화했고 목사님 9월 3일 있지 않았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만나면 목사님 9월 3일 약속 있지 않았죠? 나중에는 신경질 내가서 내가 어디 가버리고 싶어요. 약속은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것은 9월 2일 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약속한 거 있지 않았죠? 다시는 내가 약속을 안 하리라.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딱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고 가면 하나님은 때와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믿고 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 풍성함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고생하냐, 얼마나 수고하냐,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땅히 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유월절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들 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들이 고생하게 생겼으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까먹고 저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파주동산교회 귀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모습과 형편 여러분 앞에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들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가족이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딱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 가정을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로 이제 감사함으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웬걸 집안의 식구들이 마음이 싹 변심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다툼이 그 속에서 일어나. 이상하네.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그래, 우리 가정이 참 평화로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시끄러워질까? 이게 뭔가 잘못됐나?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수고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내 땀으로 내가 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로, 어렸을 때부터 국제학교를 다니며 수많은 그 교육에 돈을 들였던 우리나라의 그 부자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5명의 자녀라면 1명이나 2명이나 제대로 가지 나머지는 아주 엉망진창이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이 세상에서 농사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농사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농사예요? 자식 농사. 너는 정직해서 농부가 고생한 대로 그 이삭을 내고, 밭은 정직해서 농부가 고생한 대로 그 열매를 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어제 우리 교회 그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어찌 저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빈틈없이 하나 돼서 다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힘든 일이 딱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6월절이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들어서고, 지금 이제 십자가 서지고, 교회 간판 들어서서, 주변 사람들 힐끗힐끗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봅니다. 뒤에서 하면 우리는 못 듣겠지만, 수근수근 별 얘기들이 다 지금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6월절의 기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몇 년 동안 병들었냐면 38년이요. 38년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병자를 이렇게 찾아가신 것은 이 병자, 또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군대 귀신이 들린 자. 그럼 없어요. 또 저기 그 과부, 자기 외아들이 죽은 그 과부를 찾아가셨죠. 어떻게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38년 된 그 침대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 찾아가셨어요. 물으세요. 너를 뭐 도와주는 자가 있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저기 물속에 처음 들어가면은 물이 동할 때, 이게 그 지금 베세스다 엠봇에 밑에 그 우리나라 온천처럼 물이 솟아올랐나 봐요. 그것에 그 사람들이 믿기를 천사가 일으킨다. 그 전해놓은 전설이죠. 그리고 그 물에 처음 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그 몸을 담그는 사람이 치료가 된다. 치료도 간혹 일어나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자기를 데려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벨사에 살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해. 누가 이 사람을 38년 동안 이곳에 데려다 줄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렇게 덕이 없었을까?
누가 와서 그렇게 그 사람을 떼매고 가서 거기다가 몸을 담그게 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38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가족들도 지쳐가지고 버렸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되게 좀 이기적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욕심만 부리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니까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 없었을까? 많은 질문이 일어나죠. 왜 이 사람이 38년 동안 침대에 누웠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지금 38년 동안 앓을 때에 그의 대소변을 누가 해결해 줬을까? 누군가가 분명히 이에게 가족이든지 뭐 주위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선을 베풀어 줬겠죠.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없네요. 이 사람이 38년이면 그의 모든 그 먹고 마실 걸 누가 줘야 되는데 누가 줬을까? 예수님이 가셔서 물어봅니다. 네가 나오고자 하느냐?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네요. 나보다 다 빨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침대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또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병이 더 나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로 죄를 짓지 마라.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당신은 이기적이니까 할 때 하는 말이 나는 이기적이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을 되게 의심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목사님도 이기적이세요? 맞습니다. 저도 이기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알아요. 베풀기를 원하나 전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알아요. 항상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습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을 굶었어요. 금식이 아니고 굶었어요. 내일 또 굶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앞에 만찬이 베풀어졌어요. 만찬이 베풀어진 그 자리에서 목사님 먼저 드세요 하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디 한번 내 눈길을 한번 쳐다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배고픔을 3일을 굶주리면 담을 넘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일주일을 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만찬이 베풀어졌어요. 그것에 과연 듬직하게 다른 사람이 먼저 먹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알았더라면 저를 위해서 몇 개 감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38년 뒤에 병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들고 일어서라. 가라. 걸어가라. 사람들이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누가 가르쳐 줬냐? 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와서 했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애를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정신 차리고 너무 안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히 살아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죠. 금방 그 유대인을 찾아가가지고 하는 말. 나를 고쳐준 분이 바로 저분이더라.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지도 못하세요. 이제 고난이 생기신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요. 6월절의 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6월절인 것입니다. 저들이 6월절을 지키죠? 근데 6월절에 다른 말이 뭐예요? 무교절이에요.
무교라는 게 무슨 뜻? 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기라는 건 아는데 무교가 무슨 뜻이에요? 이 무교라는 거 교자는 누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리기 없다는 뜻이에요. 누리기 없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들 먹는 빵에 누룩이 없어요. 그러면 누룩이 없으면 빵이 어떻게 해요? 개떡보다 더 딱딱해요. 네. 빵이 딱딱한 빵이 돼요.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드셔보셨어요? 누룩을 넣어야 빵이 이렇게 부풀려서 부드럽게 되잖아요. 누룩이 없이 빵을 구워봐야 어떤 빵이 되는지. 겉은 타서 돌과 같이 딱딱하고 속은 두툼해가지고요. 그게 아무 맛이 없어요. 빵,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고기도 먹어요, 양고기. 다 탄 거, 쓰디 쓴 거. 나물 먹어요. 나물 어떤 나물? 쓴 나물. 네. 저는 참 6월절에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기도 다 태워서 먹고 나물도 쓴 나물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빵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먹게 하신 6월절 음식이 전 우리한테는 맛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하면 감당케 하시는 게 있어요. 쓴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뭘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교병은 한 끼밖에 안 되고 일주일밖에 안 돼요. 6월절은 며칠을 지켜야 돼요? 7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7일 동안에 무교병 먹어야 돼요. 병이라 하는 건 빵이고 교라는 건 누룩이고 이 빵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딱딱한 것을.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돼요. 쓴 고기도 먹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제 6월절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곳에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며 풍성함을 주실 거예요. 6월절. 자, 무교병을 먹는 날은 며칠이요? 7일밖에 안 돼요. 우리의 삶과 인생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쫓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시간이 긴 것 같아도 결국은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기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면 일주일만 다 끝나요? 그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크신 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의 고난은 일주일짜리밖에 안 된다. 짧다 하는 것이 그 동안에 하나님 의지함과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가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신다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 약속의 장소로 나아갈 것이고요. 6월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너희들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네 양떼 중에서 골라라. 그리고 양의 피를 내서 네 문설주에 발라라. 다른 거 없어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넘어갈 것이다. 문설주 양의 피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큰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직 아이가 없는 집안은 그 형제 중에서 큰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집의 큰 아들이고 자기 아들도 큰 아들이면 그 집에 2명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만일 자기 할아버지가 큰 아들이고 자기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 자기 아들이 큰 아들이면 3명이 한꺼번에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장자, 애굽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간단해. 어린 양의 피.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무슨 양의 피가 무슨 뭐 이러고 또 재앙이 또 뭐 이런 시시한 얘기가 있나? 그러면 뭐 안 하면 돼요. 무속적 양의 피 바른 거 뭔 상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힘도 없는 주제에 뭐 외국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도 다 죽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심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주시면서까지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이루어가면 내가 나까진 게 뭐 이 은혜 받고 뭐가 될까? 아닙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내 이루어지고 그 이루심을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하신 일을 되새긴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음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